제가 뒤에서 예배 전에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하는데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어요. 참 좋다. 예. 그러면 제가 어떤 찬송가가 생각이 났냐면 찬송가 70장. 70장이 무슨 찬양인지 아세요?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갑자기 그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찬송가를 뒤에서 이제 몇 장이지 한번 찾아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밖에 없다.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으랴.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으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하늘소리 찬양단이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예배하는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이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그거 알잖아요. 그거 아니까 뒤에서 이렇게 같이 찬양하는데 그 진정성이 느껴지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함께 저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것이 아닌가. 사실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 찬양,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 찬양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기타를 처음 이제 배웠거든요. 그 기타를 처음 배우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고 그랬으니까 복음성가 책을 사가지고 코드 이렇게 보고 이제 막 이렇게 기타를 배우고. 근데 그때 처음 나왔던 이제 소위 신곡 중에 아주 핫한 찬양이 이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 찬양 얼마나 좋았는지 맨날 이제 밤이면 밤마다 이제 교회에 이제 모여가지고 철야한답시고 마룻바닥에 이제 우리 기도실이 마룻바닥이었거든요. 맨날 이 찬양 부르면서 밤을 새우고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너무너무 은혜가 됐었는데, 근데 이 찬양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 노래들은 유행을 타잖아요. 근데 이 찬양은 정확하게 세월이 얼마가 지났는지 제가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수십 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제가 뒤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좀 따라 부르는데 제가 솔직히 크게 못 따라 불렀어요. 설교해야 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까봐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 있잖아요. 찬양의 힘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참 이렇게 어수선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의지할 분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땅이지 한국 땅을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아파하실까, 그런 마음을 제가 기도하면서 종종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좀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렇게 절감하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 주간을 가졌는데 원래 이제 뭐 제가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사역하다가 보면 뭐 휴가나 이렇게 기도 주간이나 사실 부교육자 시절에는 이런 시간이 잘 안 주어져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런 시간이 주어져서 보통 이런 시간이 주어지면 제가 예전에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어떤 그런 장소나 아니면 기도원이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남은 이틀 3일 시간을 내서 이제 찾아가는데 원래는 여러 가지 어떤 정황이 좀 그래서 딱 한 군데, 모르겠어요 왜 거기를 갔는지 모르겠으나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파주 쪽에 한번 갔어요. 저기 북단에 그래서 통일전망대 그쪽에를 갔어요. 가가지고 나름 그래도 제가 이제 목사라고 한번 이제 분단의 현실을 좀 직시하면서 이 어수선한 시국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손을 뻗어서 이제 한번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날이 올해 들어 가장 추웠던 날, 아주 막 한파가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근데 갔더니 아주 조그마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떼거지로 와가지고 막 거기서 사진 찍고 또 나름대로 어떤 가이드 선생님의 이 설명을 듣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함께 또 사진도 찍고 그러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여정 그 내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구나.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안동 동부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하고 물론 이제 상통하지는 않지만 제가 사실 오늘 본문은 왜 정했냐면 설 이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좀 이렇게 오고 갔거든요. 이 설을 앞두고 우리는 이제 일가 친척들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이 제사를 지내는데 이 설이나 추석이나 가면 싸운다. 가면 이 제사를,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그래도 집사인데 그래 뭐 제사를 지내느냐 마느냐. 그리고 나는 또 사실 그 제사 지내는 그 음식 가지고 그것도 먹기도 좀 깨름직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석에 이제 그런 이야기 좀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집사님 제가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 부분 고린도전서나 로마서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주 명쾌하게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게 있는데 제가 한번 다루겠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사실 이거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아닌데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붙여봤냐면 설교 제목 오늘 뭐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멋이 중건디. 예전에 제가 이 곡성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곡성이라는 영화 아세요? 거기 보면 그 등장인물 중에 어린아이 조그마한 애가 막 화를 막 분노를 표출하면서 그 아빠한테, 곽도원인가? 배우가 그 아빠한테 멋이 중건디 막 이러면서 너무 인상 깊게 제가 봐가지고 그 대사가 아직까지도 제가 기억이 나요. 우리 전라도 고향이신 아주 이거 찰지게 이렇게 발음하면 참 좋은데 멋이 중원디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는데 부제를 제가 이렇게 또 저 나름대로 붙여봤습니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상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왜 가슴 아프게 왜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시느냐 제가 기도하면서 드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대상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그거를 모른 채 그냥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제가 예배 전에 뒤에서 좋다, 너무 좋다,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 너무 좋다. 제가 왜 이렇게 느꼈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 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이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제가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그 어떤 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주 거창한 일, 우리 안동 동부교회가 대사회적으로 정말 대단한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온전히 하나 된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리는 거, 그거 자체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본질이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어떤 성경이냐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한 10년, 11년에 거쳐서 전도 여행을 쭉 했잖아요. 근데 오전 예배 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오래 사역을 했어요. 2년 3개월 정도. 에베소 교회에서 2년 3개월 정도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강론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르치다가 보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거기서도 정말 열심으로 그 교회를 섬기고 가르쳤던 교회, 그 교회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
거기서도 1년 6개월 동안이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 열심히 강론하다 보니까 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양육하고 그랬던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아니 바울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뭐가 큰일 났냐? 아니 바울 선생님 저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이 들려왔는데 여러 가지 어떤 그 고린도 교회 내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펜을 들고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뭐냐? 고린도 전서. 여러분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대표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문제가 파당의 문제, 분열이.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분열이 됐어요. 4개 분파로 막 분열이 돼 가지고 서로 싸우고 막 난리가 났어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누구파 막 이러면서 서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파당이 나뉘어지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쨌든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권면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나뉘어졌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음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음식에 대한 문제. 오늘 이 고린도전서 8장에 그 얘기잖아요. 음식에 대한, 우상 제물에 대한 그 문제, 그리고 또 부활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8장은 다른 거 아닙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는데, 이걸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우상 제물에 대한 그런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기예요, 고기.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 문제. 성도들 간에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느냐, 이 문제로 서로 막 논쟁이 막 붙었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막 시비가 붙고 다툼이, 그것도 아주 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이 대목을 읽다 보면, 아까 전에 우리가 1절부터 쭉 13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이 문제를 우리가 이해할 때 좀 황당하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문제가 돼? 이게 왜 문제가 되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의구심이 들잖아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성도가 고기를 먹는다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된 건가?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 이게 무슨 논쟁거리가 되나?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그저 이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거나, 때론 어떤 이단들이 그런 거 잘하는데, 특정 구절을 이 쪽집게처럼 이렇게 제비뽑기 뽑듯이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그렇게 따로 떼내어서 이해하고 자기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하면,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본래 의미가 왜곡돼요, 곡해돼요. 절대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는 때로는 물론 그래요. 빠르게 아주 우리 그 장년부 성경 공부할 때 통독하잖아요. 때로는 그렇게 통독하는 거 물론 유익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집에서 혼자 이렇게 묵상하시잖아요. 그럴 때 전후 문맥을 잘 살피면서, 특히 본문의 시대적 상황이나 시대적 배경이나 때로는 이 저자의 어떤 성향까지도 잘 파악해서 염두에 두고 내용을 파악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통전적으로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읽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저 같은 이제 목사들, 목회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서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해석해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 자료들이나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 문제가 비록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어떤 그 주변 어떤 여러 어떤 그 지역들,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에 있었던 아주 심각한 예민한 그런 문제였어요. 그럼 도대체 왜 예수 믿는 성도가 고기를 먹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당시 뜨거운 감자였느냐, 그게 왜 성도들에게 논쟁거리였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기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고기를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됩니다. 예. 돼요? 안 돼요? 예. 오늘 본문이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참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많이 묵상해 봤는데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시 사회적 배경을 먼저 알아야 돼요. 제가 요거 잠깐 설명드리고 바로 그냥 마무리를 제가 할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재밌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진 일반적인 생각, 그러니까 보편적인 생각이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 뭐 식물이든 뭐 동물이든 뭐 살아있는 모든 생물에는 영혼이 있다. 영혼이 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축이나 동물이나 짐승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생물이 죽으면 죽어서 귀신이 된다. 당시 모든 어떤 사람들이 가진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고기가, 그것도 돼지고기가. 돼지고기 너무너무 먹고 싶어요. 그래서 돼지 한 마리를 잡았어요. 돼지 한 마리를 딱 잡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돼지가 총각돼지였는데, 알고 봤더니 저는 몰랐는데 일주일 뒤에 결혼을 한다네. 결혼을 일주일 앞둔 그런 총각돼지. 그러니까 이 돼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난 그것도 모르고 이 돼지를 잡아서 죽였는데 이 돼지가 죽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너무너무 억울해. 일주일만 버티면 내가 이게 뭐예요?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도 못하고 내가 이 목사한테 잡아먹혔네. 아유, 결혼이라도 하고 내가 죽을 걸. 내가 너무너무 억울해. 내가 죽으면 내가 귀신이 돼서 내가 이 목사 내가 반드시 내가 해코지하고 말 거야. 그 돼지가, 죽은 어떤 동물이, 죽은 어떤 그 가축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당시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되면 반드시 나에게 복수를 할 거야. 그래서 당시에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려고 가축을 잡을 때, 이 생명을 죽일 때 혹시나 그 짐승이 내게 해코지 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한테 이 심연에 다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생각은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그 지역에만, 고린도 지역 그 지역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아주 즐겨봤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들어보셨나요? 이름하여 전설의 고향. 와, 그게 언제 했냐면 수요일을 했거든요. 수요일 저녁에. 저 수요일 저녁에 우리 부모님이 다 교회를 가셔요. 수요일에. 그럼 저 혼자 이제 집에 어릴 때 이제 남아 있거든요. 그 보기는 봐야 되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불을 반쯤을 이제 뒤집어 쓰고 이제 막 보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거기 보면 다 나와요. 다 뭐 여우, 늑대, 뭐 뱀, 쥐 다 나와요. 근데 죽으면 다 귀신돼요. 다 귀신, 저만 본 게 아니죠. 다 귀신돼요. 다 홀령이 돼서 누구한테 막 찾아가요. 막 복수한다고. 특히
보름달 쫙 뜨고 뭐 어수룩하면 대표적으로 누구를 찾아가느냐? 사또를 찾아. 사또 막 이러면서 뭐 어쨌든 간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당시 세계관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세계관이. 우리나라도 고린도 지역 그 지역에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명에는 여러분 영혼과 육신이 있고, 생명이 죽으면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하늘로 가는데, 만일 그 생명이 억울하게 죽으면 귀신이 돼서 막 구천을 막 떠도는 거예요. 구천을 떠돌다가 자기를 억울하게 죽인 누군가를 해코지할 거라는 생각. 그래서 짐승을 잡을 때 그 짐승이 죽으면 귀신이 돼서 나를 해코지할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 그런 생각. 사실 이런 생각은 당시 온 세계에 만연해 있던 보편적인 생각이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살고 있던 뭐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고기를 먹으려면 이 먼저 소나 돼지를 잡기 위해서 이제 어디입니까? 도살장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건 고고학적으로 실제 이 검증된 거예요. 그 에베소 지역이나 고린도 지역이나 거기 가면 신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어떤 그 메인 신전 옆에는 전부 다 도살장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고고학적으로 다 발견된 거예요. 신전이 있으면 바로 옆에 도살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으려면 우리가 도살장으로 이제 뭐 돼지가 됐던 뭐 소가 됐던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도시에 있던 그 도살장은 그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신전 옆에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소나 뭐 돼지나 이렇게 먹고 싶어 그걸 이제 잡으려고 도살장에 끌고 왔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짐승이 나에게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 그래서 그 다음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 곧바로 이제 그 옆에 있는 신전에 가는 거예요.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면서 비는 거죠. 신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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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이 돼지를 죽였습니다. 내가 이 소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그 권능의 발로 이 돼지를 꾹 밟아가지고 이 돼지가, 이 소가 나를 해코지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돼지가, 이 소가 꼼짝 못하도록, 귀신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그 신전에 가서 그 우상 앞에 절하면서 비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잡은 이 돼지, 이 소, 이 짐승의 가장 뭐 딜을 하는 거죠. 가장 좋은 부위, 뭐 넓적다리나 가슴이나 뭐 이런 부위를 제가 당신 앞에 자 받으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린 후에 그제서야 자기가 이제 그 제사 드린 그 고기를 가지고 와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 못 먹으면 나머지 모든 그 여분의 고기를 어떻게 하느냐, 시장에 내다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린도 지역이든 아니면 뭐 에베소든 당시 뭐 대부분의 어떤 그 지역에 이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그 고기들 99.9%는 대부분 뭐냐면 우상제물. 대부분 다 사도 바울 당시 로마 제국의 시장에서 팔리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우상제물이었어요. 신전에서 1차적으로 바쳐졌던, 어떤 우상이 됐던 그 신에게 바쳐졌던 우상제물.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게 지금 논쟁거리라고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제물을 이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이 논란이 지금 고린도 교회 당시에 있었다고요. 서로 먹으면 된다, 그걸 어떻게 먹냐, 예수 믿는 사람인데 먹으면 안 된다, 막 서로 막 이런 쟁투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그 예전 얘기인데 지금 오늘날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오늘날의 사건으로 제가 한번 가져와 볼게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제 예배가 빨리 마쳐야 되는데, 예배 마치면 여러분 집에 돌아가실 거잖아요. 집에 이제 들어가셨어요.
점심 먹은 지도 이제 2시간, 3시간째 지났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쉬는데 한 2시간, 3시간 더 있으셔야지 저녁을 드시잖아요. 근데 초인종이 딱 눌려 띵동 띵동 하고 누가 왔지? 이렇게 내다봤더니 아주 긴 생머리를 나풀나풀거리면서 한복, 요즘 또 한복은 잘 안 입지, 아주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새댁이, 젊은 새댁이 쟁반에다가 다 아주 막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주 찰진, 우리 어르신들 저 좋아하세요? 시루떡, 팥시루떡 막 금방 했어요. 막 살짝만 탁 누르면 막 있잖아요, 막 쏙 들어갔다가 막 손가락에 탁 튕겨, 너무너무 먹고 싶어. 막 보기만 해도 막 군침이 막 도는 그 시루떡, 시루떡을 이렇게 들고 와서 안녕하세요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저는 옆집에 어저께 이사 왔는데 제가 이 시루떡 제가 나눠드리려고 왔어요. 어제 저녁에 저희가 이제 갓 결혼해가지고 이제 신혼인데 집을 처음 장만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안동에서 제일 그 유명하다는 그 정보살님, 그리고 저 이도사님, 그 저기 어디야 그 봉정사 주지스님 모셔다가 굿도 하고 막 작두도 타고 굿 한 판 신나게 우리 잘 살게 해달라고, 악기 물리치게 그래가지고 신나게 굿 한 판 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거 나눠드리려고 우리 이웃 주민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잘 들고 왔어요. 정말 맛있는 시루떡 들고 왔어요. 자, 여러분 그거 드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금방 고사 지내고 돼지머리 올리고 가니 그 제사상입니까? 고사상입니까? 거기 딱 올려줬던 거 그대로 들고 왔어요. 정말 맛있는 거. 우리 권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잘 모르시겠죠. 자, 객관식. 자, 1번 이 양반이 지금 장난해. 교회 안 보여? 교회 안동 동부교회 지금 나를 뭘로 보고 문전박대한다. 자, 2번 아주 정중하게 아유 그래 고맙습니다. 자, 받아가지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린다. 자, 3번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아주 맛있게 흡족하게 먹는다. 자, 4번 없어요. 자, 1번, 2번, 3번 중에 자, 나는 모르겠다, 그것도 없어요. 자, 선택하셔야 돼요. 자, 1번, 2번, 3번. 자, 1번, 2번, 자, 3번, 자, 4번. 여러분 이 문제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있었다고요. 여러분 저는 정직하게, 솔직하게 아주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한테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두 분 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꽤나 보수적인,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지금 우리 안동 동북에 똑같은 교단이지만 그때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에게 들었던, 그리고 이 교회에서 들었던 말이, 그런 거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돼요. 전 그렇게 교육 받았어요. 먹으면 토해요. 저는 어릴 때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부정한 거기 때문에 먹으면 진짜로 토하는 줄 알았어요. 전 초등학교 한 고학년 때까지, 아니 중학교 때까지도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진짜로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돼요. 토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집에서 제사 당연히 안 드렸죠. 그리고 제사 드리는 거를 보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우연히 학교에서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니까 집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 친하게 지내는 그 친구 중에 한 명은 그 어머님이 장군보살, 유명한 무속인이에요. 지금 있어요. 제 고향에 가면 지금도 그 어머님 아주 유명한,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아주 유명한 무속인인데, 그 집에도 한번 제가 어릴 때 놀러 간 그 고사상, 제사상 한 번 이제 갔더니 똑같은 상황이에요. 제사상, 고사상에 있는데 막 온갖 먹을 게 있고, 시루떡인지 저는 사실 떡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아주 맛나게 생긴 그런 찰진 그런 떡이 이렇게 올려져 있었는데, 제가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그래서 가만히 가가지고 그거를 몰래 살짝 도dom을 조금 티 안 나게 조금 이렇게 뜯어 먹어봤어요. 많이 뜯어 먹으면 어머님한테 혼나니까 조금만 이렇게 해가지고, 솔직히 그때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야, 이거 먹으면
토할 것 같은데 토하면 어떡하지? 그런 솔직히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친구하고 또 이제 이야기한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사나이답게 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먹었는데 안 토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 토하면 어쩌지? 하는 그런 이제 막 겁이 좀 났는데 너무 맛있게 보여가지고 먹었더니 괜찮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결론을 제가 맺어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로 해답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해도 되는 게 있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다.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건데 자 그렇다면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해도 되는 게 뭐냐 이런 겁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가 여러분 보시기에는 마이크죠. 근데 이게 마이크가 그냥 마이크가 아니라 신이에요. 신인데 정말 전능하신 신.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녀가 없는 사람이 이 마이크를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덜커덕 생겨요. 조심해서 만지셔야 돼요. 그래서 와가지고 막 비는 거예요. 아이고 마이크 신이시여 내가 자녀가 없습니다. 아들 하나만. 아이고 나한테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아들 취직 잘 되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비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이크 신이 뭐를 좋아하냐면 물을 좋아해요. 물을. 그래서 물을 이렇게 갖다 바치면서 아이고 우리 마이크 신이 좋아하는 이 물 이것도 물도 그냥 여사물이 아닙니다. 저기 제주도 한라산 꼭대기 그 안반수로 만든 그 정제된 그 아주 좋은 물, 자 물을 이렇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제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물을 다시 가지고 왔어요. 사도 바울이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돌을 깎아서 나무를 깎아서 여러분 이게 신입니다. 이 나무가 신이에요. 이 바위가 신이에요. 그래서 큰 나무에다 막 휘황찬란하게 막 천을 막 이렇게 걸어놓고 여러분 이게 신이에요. 정말 전능한 신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는 그런 신이랍니다. 그러면 그게 신이냐고요. 아주 큰 바위를 아주 멋지게 깎아가지고 자 여기 앞에서 빌면 여러분의 모든 소원 다 들어지 신이라. 그럼 그게 신이 돼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바위 덩어리 앞에 나무 형상 앞에 자 물 한 컵 갖다가 놓고 다시 갖고 왔어요. 그럼 이 물의 성분이 바뀝니까? H2O 뭡니까? 이 수소, 산소도 H2O 이 성분이 바뀌냐고요? 안 바뀌죠. 이 신이라고 사람들이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큰 어떤 형상 앞에 고기를 갖다 놓고 신이시여 뭐 밤낮 없이 그렇게 빌고 그 고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 고기의 성분이 바뀌냐고요? 그 고기에 무슨 귀신이 뒤집어 씌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암만 거 신이라고 이야기해 그런 신이 아니야. 헛된 것이야. 허탄한 것이야. 그러니까 그 앞에 물을 갖다 놓고 왔는데 고기를 잠시 갖다 놨다가 다시 가지고 왔는데 그게 무슨 성분이 바뀌느냐? 그게 무슨 뭐 귀신이 쓰이느냐? 아니야. 그렇지 않다. No problem. 문제 없어. 바울이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고기를 먹으면 되나? 먹으면 안 되나? 아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 그러나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건 바로 이거예요.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을,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본질은 이거예요. 먹어도 돼. 아니야 먹지 마. 먹으면 안 돼. 바울이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요. 아까 전에 여러분 고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돼요. 아니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바울은 그렇게
그렇게 해답을 내리지 않아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먹는다 안 먹는다 그렇게 답을 내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을,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게 문제야. 그래서는 안 돼. 왜? 그러면 교회가 나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교회가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범 답안은 4절 6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만 우리가 기억하면, 이 말씀만 우리가 붙잡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신이라 말해도 그들이 주장하는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 거죠. 다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탄한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멋지게 깎아 만든, 이 팔공산, 가면 진짜, 저렇게 어떻게 멋지게 깎아 만들 수가 있지? 그냥 그렇게 우리가 감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냥 잘 만들었네. 그렇잖아요. 그냥 나무예요. 바위라고. 그냥 돌이라고. 여러분, 생명은 절대로 죽어서 귀신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귀신돼, 그렇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왕왕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람 죽으면 절대로 귀신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우상에게 절대로 여러분 절하지 마세요. 또 두려워하지도 여러분 마세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허탄한 것에 여러분 절대로 묶여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헷갈려 하지 마시고 자유하셔도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내가 그렇게 함으로 만일 내 옆에 연약한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시험을 당하게 된다면 그 지체가 실족하지 않도록 나에게 자유가 있어도 그 자유를 절제해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상제물인 고기 먹으면 되나 안 되나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든지 안 먹든지 그걸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을,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을,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을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아라. 왜요?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서로 나뉘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판단함으로 교회가 나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교회가 분열되는 것, 교회가 나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상제물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동 동부교회를 향한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 제가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저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 내가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슬로건을 한 개 이렇게 걸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 형님이 더 잘하시는, 형님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한 개만 추천해줘. 문득 생각나는 게 그거였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 뭉클한 교회, 생각만 해도 행복한 교회, 이런 거. 제가 좀 약간 센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했더니 진짜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 해에 생각만 해도 가슴 뭉클한 교회, 생각만 해도 가슴
그렇게 진짜로 홈페이지에다 그렇게 걸어놨더라고요. 저는 우리 안동 동부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생각만 해도 가슴 뭉클한 교회, 생각만 해도 정말 행복한, 생각만 해도 안동 동부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찬양대, 찬양단, 그냥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생각만 해도 그냥 가슴 뭉클하고 그냥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